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예루살렘 교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로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패로, 어떤 사람에게는 요새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피알파이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이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샬롬 평화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오늘 1절, 2절 말씀 한번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모습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이 마하나임의 정확한 의미는 진영이에요. 진영. 군대보다 정확한 의미는 진영. 진영 가운데 두 개의 진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진영. 하나님의 군대가 두 무리가 나타나서 야곱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되 두 진영으로 완전히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되 군대로 지금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오래전에 이 말레이 반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선교를 했던 어느 선교사님, 두 외국인 선교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본국에서 보내주기로 한 그런 선교비, 이제 의료 장비도 사야 되고 약도 사야 되는 그런 선교비를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워낙 선교지가 오지라서 은행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그곳에서 지역 자체도 또 오지였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는데도 과정도 복잡했고 시간이 꽤 걸렸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돈을 찾고 나온 시각은 어둠이 뉘엿뉘엿 내려앉기 시작한 그런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주변에 숙소라고 할 만한 변변한 것은 없고, 그래서 두 외국인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님은 수없이 언덕 중턱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하룻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눈만 붙이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래도 좀 험한 지역인 것 같았는데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잠을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뜨겁게 내리는 태양빛 속에서 일어나서 또 선교지로 떠납니다.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의사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몇 주 후에 선교사님이 진료하시던 병원 환자 한 명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전에 당신을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을 만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당신을 본 기억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저를 봤는지 모르는데 저는 당신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 분명히 만났어요. 당신들은 어느 날 밤에 언덕 중턱에서 자고 있었지요. 우리는 당신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것을 보고 당신들을 몰래 따라갔어요. 어두워지면 당신들에게 그 돈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무기를 든 호위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 우리가 무기를 든 호위 병사를 고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병사라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해요. 거기엔 우리 두 사람의 아무 사람도 없었어요. 병사는 무슨 병사입니까? 그러자
그 환자로 온 강도가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당신들 주위에 병사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15명 정도는요, 시퍼런 칼을 들고 중무정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너무나 무서워서 당신들이 돈을 뺏으려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현실에서 나타난 사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이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두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이 천사들 군대로서의 그런 주 임무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구약에서 보면요, 엘리사가 머문 도단성을 누가 둘러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은 병사들을, 적들보다 더 많은 병사들로 둘러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들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군대로서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군대로 야곱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개의 진영으로 야곱을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 무리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키신 것일까요? 야곱에게 방금 전에 있었던 외삼촌과의 라반과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을 동호망하다가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금 야곱에게는요, 큰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면 형 에서와의 오래된 사건. 하나님께서 두 개의 사건을 이제 두셨는데요.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은 군대로서 이제 해결시켜 주셨고요. 또 하나의 사건을 지금 야곱이 만나게 된 거예요. 두 개의 진영으로, 두 군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2장 1절 2절에 보면요, 야곱이 하나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외삼촌 라반과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결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1절,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가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을 이제 야곱이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지금 만나는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개의 진영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2장 1절, 2절 말씀은 앞장과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장의 얘기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야곱이 오랜 그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그가 그만의 재산을 모으고 아내와 또 자녀들을 이렇게 갖게 되자 더 이상 뭐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나가긴 원했지만 삼촌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을 정하고 이제 모든 식솔과 모든 동물들을 다 이제 챙겨서 도망치게 됐다는 겁니다. 외삼촌.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그 형제들과 함께 야곱을 추격해서 무려 7일간이나 쫓아오게 됐던 겁니다. 뭐 야곱을 괜히 쫓아가겠습니까? 그의 모든 걸 다 빼앗거나 뭐 그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쫓아온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라반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얘기하기를 야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라반이 그 사실을 듣고 이제 결국 이제 야곱을 만났지만 해하지 않고 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그를 해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그대로 보내라. 그리고 이제 라반과 야곱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조약을 맺으면서 영토의 경계를 이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니네 땅, 이것은 우리 땅, 절대 넘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삼촌과의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제 야곱은 마음 편히 20년이나 떠나 있던 고향집 앞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1장의 얘기고요. 32장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면서 1절, 2절에서 야곱이 이제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요. 근데 그 고향 앞으로 가는데 여전히 야곱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 앙금. 그래서 형 에서가 이제 뭐 그건 잊었겠지. 뭐 가도 별일 없겠지. 그래도 혹시 마음이 찜찜했어요. 그래서 사자들을, 여기 성경에 사자라고 그러는데 심부름꾼을 이제 종 몇을 보내서 형님 집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근데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동향을 보고받고 어떤 보고였는가 하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지금 야곱을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형이 그 사건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마음에 형이 깊이 두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캄캄했겠죠. 캄캄했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뒤로 한 나머지 뒤로 다시 돌아가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외삼촌과는 이미 엄격하게 조약을 맺으면서 절대 넘어오면 죽음이다라는 피해 언약을 이제 맺은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급박한 상황.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의 마음은요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하나임 되시는 하나님의 군대, 두 군대로 한 무리의 군대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었고요. 또 한 무리의 군대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두 군대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신다?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 없게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되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마하나임, 두 군데, 두 진영으로 지켜주신 것, 그 하나님은, 그 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11절 말씀, 우리 주보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되 완벽하게 지키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반, 외삼촌 라반의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형 에서와의 그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참 급한 마음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문제 해결자가 되려는 경우, 참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그런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발걸입니다.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이 분야의 전문가. 약삭 빠른 야곱. 아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야곱. 야곱의 장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의 장기가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죠. 형을 맞으러 가면서 야곱의 일행이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렬에는 야곱이 모든 짐승들을 앞에 쭉 세워요. 근데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 두 떼로 이제 나누는데 그 뒤에 그 가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형이 이제 동물들을 뭐 다 쳐부시고 막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요 도망가려고. 우리 6절, 8절 말씀 한번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러니 이렇게 야곱이 잔꾀를 부렸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야곱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죠. 그래도 명색이 신앙의 명문가인데 그래도 기도는 드리긴 드렸어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가 오는 야곱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전형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다 주장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오늘 야곱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기도 후에 두 그룹으로 나눴던 그 짐승의 행렬을 세 그룹으로 또 나눠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짐승 550마리 중에서 제일 최상급의 각 짐승들을 선두에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한 그룹, 그 다음에 또 짐승 한 그룹, 그 다음에 또 짐승 한 그룹,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그 여종과 그 자녀들, 또 그 뒤에 레아 첫 번째 부인인데 참 라헬보다 밀렸어요.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돼? 맨 뒤에 최소한 야곱의 생명은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참 야곱이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 그리고 자기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 1절 3절에 보면요, 우리는 야곱의 반전의 드라마를 3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 400인과 함께 도착한 형 에서를 이제 가장 앞서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3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일 먼저 야곱이 달려나갔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좋은 작전을 짰던 야곱이 의외로 형을 만나는 행렬에 선두에서 나서요. 그리고 형 앞으로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겁니까? 그리고 그에게 그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그런 몸은 몹시 부자연스러웠지만 그의 행동은요, 전부 다 굉장히 담대해졌음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는요, 분노에 차 있는 형을 선두에서 1대1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르토에서 야곱을
만지셨던 겁니다. 그를 만들으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개입하셨던 것을 보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요. 33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다라고 32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행렬을 이제 앞에 보내고 야곱 맨 뒤에서 이제 혼자 남게 됐던 거예요. 천천히 자기는 이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겠죠. 모든 식구들과 종들, 짐승들을 다 앞장 세워 형에게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토에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가 제일 정직한 시간일까요? 아마 모든 군중들이 떠난 자신의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정직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 시간에는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요, 더 이상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뭐 화장할 필요도 없고요, 꾸밀 필요도 없고요. 혼자만의 시간에 혼자 있는데 염색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홀로 있게 하셨던 야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다 내려놓고 뭐 카톡 소리도 안 들리도록, 벨소리 안 들리도록 그때가 자신에게 대해서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상의 야곱을 보면요, 그의 캐릭터상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허세해 버리고 남 속이고 도망다니고, 뭐 야곱의 삶이 얼마나 바쁜 삶이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홀로 두세요. 홀로 두세요. 야곱이 홀로 두게 하시다고 하셔서 그를 홀로 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뭘 하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가만히 그냥 홀로만 있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가만히 홀로 있었겠죠. 근데 시간 지남으로 야곱이 모든 사람을 앞에 보내고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에 분명히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보내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인생의 모든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지금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식솔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도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분명히 불렀을 거예요. 그렇게 홀로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오늘 32장 24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두시게 한 후에 두 번째로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씨름을 통해서, 씨름과 하나님과 사자와의 싸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야곱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 승부근성과 오기가 정말 성경상에 보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 사자와 레슬링하면서도 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근원일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관절을 하나님께 치시는 거죠. 놔뒀더니 야곱이 너무 막 그 근성과 그 오기가 너무나 셌대요. 발버둥이 너무나 막 세서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뭐 고관절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요. 그 맞으면요, 거기 맞으면 꼼짝할 수 없어, 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관절, 허벅지,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야곱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는 야곱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었구나. 안 되는 일이 있었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야곱에게 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세요. 성경상의 야곱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야곱이 안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야곱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안 된 것이 없어요. 엄마가 짜고 형에게 돌아갈 장자권 축복을 빼앗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막 몇십 년을 막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여인도 또 얻었어요. 또 모든 재산을 다 얻은 후에 가지고 도망가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도망갔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서 또 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요, 그가 애써서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기 노력, 투쟁, 정열, 뭐 계획을 가지고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발버둥 쳤던 것이었고,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잔꾀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고,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 속의 주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다 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다 잘 될 것을 내 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야복강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꼼짝할 수 없어요. 꼼짝할 수 없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딱 하나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기어다니네. 기어서 땅을 기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야곱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 홀로 있게 하시고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군대가 했다는 것은 야곱을 매달리게 하세요. 26절 말씀,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엉덩이뼈가 부러지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매달려요. 이제 당신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뭐 엉덩이뼈가 부러지니까요, 이제 뭐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존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야곱의 삶은 뭐였어요? 발버둥에 막 발버둥 치는 삶. 근데 이제 그의 삶은 매달림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매달림과 발버둥과 매달림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발버둥은 주체는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막 나를 믿는 건 내가 막 기를 쓰고 해서 사는 거. 막 기를 쓰고 안 되면 막 억지를 해도 막 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이루는 것이 발버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달림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매달림입니다. 오늘 엉덩이뼈가 부러지고 깨어지면서 녹다운되어서 땅바닥에 자빠지는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놀라운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야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성경상에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떠들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자기 혼자 발버둥 치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방법이 사라지니 별 수 없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매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 매달림으로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십니다. 매달렸던 야곱의 인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제 야곱이 매달릴 정도로 항복하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야곱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야곱에게 주세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져 꼼짝없이 기는데 네가 이제 이겼다라는 거야. 네가 승자라는 겁니다. 쩔뚝거리며 서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세요. 비로소 야곱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승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승자로 선언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리 33장 4절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와 야곱의 상봉의 장면, 막 입 맞추면서 막 형이 야곱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앞서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셨던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씨름 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매달리게 되니까 그 확신으로 이제는 야곱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행렬 제선두에 담대하게 나서자 일이 별게 아니게 됐어요. 분명히 들리는 말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 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외삼촌 라반에게 역사하셨던 한 무리의 군대, 그 강팍했던 그 아주 고집장이었던 그 라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한 무리의 군대에 이어서 또 한 팀의 군대가 에서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무리 군대가 라반을 만지셨던 것처럼 오늘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의 생각을 돌려놓으셨던 겁니다. 마하나임, 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두 군대, 두 진영.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이 얽히고 설킨 그 문제, 대체 이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군대로 일하신다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 진영의 군대로 오늘 그 문제마다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야곱의 잔꾀를 다 내려놓고, 야곱의 피곤함을 다 내려놓고, 야곱의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보호, 완전한 그런 인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두 하나님의 진영, 두 하나님의 군대, 그들이 완벽하게 야곱을 보호했다는 것처럼 오늘로 마하나임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뭐가 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미션 123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 맡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대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도 두 진영의 군대로, 아니 그 이상의 군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15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